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항상 있던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더 귀히 여기시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이 보이시죠? 빈자리. 예, 이 빈자리를 우리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세요. 예, 우리 99마리의 이 자리에서 주의 꼴을 먹고 함께 누리는 양떼들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밤을 새워 골짜기를 헤맨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들기면서 속히 여기에 누가 올 것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네, 이 자리가 귀한 자들이에요. 네. 여러분, 애플 아시죠? 애플, 사과. 예, 그런데 사과보다 더 유명한 기업이 있지요. 애플 그러면 사과 기억하지 않고 요즘엔 기업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애플사. 제 핸드폰이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이 바로 애플에서 만든 핸드폰입니다. 2007년에 애플을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가 실리콘밸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신상품 발표회를 한 거예요. 그때 전화기 하나를 딱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이폰이었어요. 아이폰. 그때는 요거보다 훨씬 조그맣고 두께도 더 두껍고 아이폰 1세대를 세상에 공개하는 그날이었어요. 그러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 이제 시연을 하는 거죠. 신상품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때의 프레젠테이션이 레전드라고 해가지고 전설이 되어가지고 유튜브에 아직까지도 15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15년 전 돌아가신 그분의 그 발표회가 아직까지도 야, 이건 명연설이다, 이건 세상을 바꾼 연설이다. 그 2007년에 그때의 발표는 인간의 역사를 바꾸었다 할 정도로 혁신적인 자리였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그날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의 등장이 그만큼 영향력 있는 자리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린 전화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까? 이거였죠, 이거. 여기는 스피커 위에 큰 거 하나 달리고 밑에 수화기 하나 달리고, 그 다음에 번호 누르는 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박스에, 그죠? 박스에 이렇게. 이건 좀 고급이고, 옛날에는 돌리는 거, 따라라락 따라라락, 이거였습니다. 제가 갓난 아기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 경북 상주군 청리면 하카리 227번지에서 이제 우리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전화기가 있었느냐, 이장님 댁에만 까만 전화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돌리는 것도 없었어요. 옆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손잡이 하나만 있는 전화기. 그래가지고 들고 막 돌리면 떠르르르 하면서 어떤 자매님이 받아요. 그러면 이제 교환이 이렇게 경상도요 그러면 경상도 꽂고, 경상도에서 평택이요 그러면 그 평택도 꽂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화를 연결시키던 시대가 있었지요. 그런데 2007년에 스티븐 잡스가 요런 네모난 얇은 박스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소개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전화기가 오늘 발표됩니다 하면서 아이폰을 소개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거기 있던 그 자리를 가득 메웠던 그 IT계의 전문가들 앞에서 시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 이거였습니다. 제가 보여드리죠. 보여드리니까 잘 안 돼. 보이십니까? 저희 막내 딸. 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스티브 잡스가 뭘 했냐 하면, 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오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확대가 돼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보십시오, 확대가 되는 거예요. 축소가 되고 사람들이 여기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면 뒤집어집니까? 그 당시엔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사진기도 뭐 삼성에서 나온 사진기, 모토로라에서 저 노키아에서 나온 사진기들도 다 사진 찍는 기능이 있었어요. 카메라에도. 그러나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질러 가지고 확대되는 거를 여기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처음 본 거예요. 그때 막 함성이 터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여러분 밖에 나가지고 한번 이러고 보여주십시오. 사람들한테. 뭐야 저 사람. 왜요? 그 당시엔 혁신이었지만 그것이 지금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지만 15년이 지난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게 핀치야, 이게 놀라운 기술이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요즘에 갓난 아기들도요, 안 가르쳐도 다 합니다. 우리 예은이도 참 잘하죠? 그죠? 자, 이게 손가락 2개를 써야 되고 어떻게 눌러야 되고 안 가르쳐줘도 지들이 알아서 해요. 이게 혁신이었어요. 2007년엔 정말 놀라운 혁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날을 이 스마트폰 역사상, 아니 이 통신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가장 혁신적인 날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에서 정말 혁신적인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는요, 아마도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다른 걸 다 없앤다 하더라도 이것은 남아 있어야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신학적으로 심장에 있는 말씀이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비유로 하자면 영국의 사법제도의 근원이 되는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이거 못 알아듣는 말 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말. 그리고 또 미국의 가장 핵심적으로 그 나라의 기초를 세웠던 독립선언문과 같은, 또 우리나라의 헌법 제1장 1조와 같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마치 이런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가 뭘 읽은 거야? 이런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다윗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은요, 이스라엘을 초월해서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다윗 언약은 온 인류에게 내려준 축복이었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여러분 배경을 잘 기억하시죠?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모든 원수로부터 이제 다 평정을 하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의 왕권 하에 안정을 취하게 되고, 다윗이 정말 그렇게 갈망했던 법궤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고, 한마디로 다윗은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 다윗은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요새에서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살고 있는데,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주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는 지금 천막 안에 있구나. 그 당시 여호와의 장막은 천막으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설명을 해요. 선지자님, 제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장막보다 너무나 초라한 이 천막 같은 장막, 우리 주님을 어떻게 여기 모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 성전을 제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걸 듣고 나서 참 그 좋은 아이디어네요. 훌륭하십니다. 역시 다윗 왕이십니다 하고 칭찬을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아유, 다윗이 성전 짓는다는데 여러분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저 같아도 우리 남장로님께서 목사님, 제가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성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간소합니다. 2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단이 그날 밤 혼납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나의 계획이 따로 있다. 언제 지금 내가 있는 그 천막이 텐트가 좁다. 18평이 아니라 32평으로 해다오. 내가 요청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장막 안에 거하기 때문에 좁아서 힘들게 살고 있느냐? 내가 그런 불평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네가 판단하고 네 마음대로 결정을 하느냐?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하면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언약의 부분이에요. 그 다윗의 언약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결국 다윗, 너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기는 했지만 네가 왕이 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본 자의 손을 통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내가 이제 너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시키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나의 전을 건축하도록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사실 받으셨어요. 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귀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귀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오늘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다. 비록 네가 지금 나의 집을 세우진 못하겠지만 장차 내가 너를 통해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해 내가 온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이 너의 자손을 통해 있게 하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룰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다윗의 언약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신 이 언약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 이 다윗 언약은 첫 번째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위라는 것은 그의 통치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떻게 돼요? 내 수완이 차가지고 오래도록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도 충분히 이 땅에서 수완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도 그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다윗을 향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옮김을 당하거나 해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이스라엘이 방황하고 살았어요. 애굽에 가서 지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리저리 밀려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암몬 족속 땅으로 가려니까 오지 말라 그러죠. 에돔 족속 땅으로 가려니까 오지 말라 그러죠. 일로 빙 돌아가지고 기브온 족속으로 가니까 또 해야 하죠. 여러 가지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 정착한다 싶었더니 블레셋이 치고 올라오죠. 암몬이 치고 올라오죠. 북쪽 지방이 또 치고 올라오죠. 그 땅이 평안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땅을 내가 보호하게 될 것이다. 안전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겠다고,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세 번째 측면이 있어요. 세 번째 내용, 그것은 뭐냐 하면, 자, 첫 번째는 누구를 향한 약속이었어요? 다윗 자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그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약속.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윗의 후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움 겪어도 내 자녀가 그 나의 어려움 때문에 잘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오히려 그 나의 아팠던 것이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면 그처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잘 됐어. 이야, 나중에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쭉 함께 앉아서 말씀 나누시는 걸 보면 서로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어땠어? 저땠어? 그렇죠? 예.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녀가 잘 되는 게 내 면류관이고 내 상급인 거예요. 예. 그만큼 후손의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후손의 축복이 단순히 다윗의 그 직계의 후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 온 세상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다윗에게서 날 후손으로 너희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다윗의 후손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겠죠. 그의 아들 솔로몬.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여긴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솔로몬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말씀. 여러분, 솔로몬이 영원히 살겠습니까? 제 아무리 강성한들 영원히 살지 못하지요. 그렇다면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말은 솔로몬 이후에 또 다른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 이어지는 후손들.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과 연결되면서 메시아적 메시지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메시아적 메시지.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를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 나타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위가 영원토록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었어요. 메시아를 향한 예언. 바로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이제 다윗 시대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에도 그들은 기다려요. 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땅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능력이에요. 그 소망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요, 결국에 70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400년 뒤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 아들, 곧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자식은요, 히브리어로서 이 씨, 우리 옛날 성경 있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씨로 나옵니다. 씨, 다윗의 씨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씨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함으로써 1차적으로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한 아들이 이 나라의 위를 굳게 세워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어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씨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 우리의 얽매였던 것을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매이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셔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born again, 새 생명,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게 바로 메시아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깨어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다윗 언약의 성취는요, 선포로서 끝나면 안 돼요. 만약에 스티븐 잡스가 요거를 그날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우와 했잖아요. 자, 봤죠? 여러분 보셨죠? 언약이 이렇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안 팔아. 이 기술을 안 보여줘. 그 다음부터. 그러면 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 언약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포된 축복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용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 이 다윗의 언약이 성취된 이 축복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개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을 가진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안 스마트하게 사용하시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남들한테 야 패스워드 아들아 패스워드 자녀들아
아이디가 뭐냐? 야, 또 이거 아이디 안 된단다. 뭐 패스워드 안 된단다. 많으시잖아요. 예.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우리 코로나 때 젊은 사람들은 흔들기만 해도 되더만, 어르신들은 아무리 때리고 비비고 해봐도 이게 뭐 인증 다시 하라 그러지, 패스워드 눌러라 그러지,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라 그러지,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보다 비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시던 할아버지가 인증서는 종이로 들고 다니더라고요. 테이프를 쫙 붙여가지고. 스마트한 스마트폰을 안 스마트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스마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예수 안에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써요. 휙휙 하면 되는데 그냥 종이 찢어다가 붙여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다고 우리 어르신들을 제가 평회하는 건 아닙니다. 이 그냥 비유하자면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구원의 그 기쁨과 복음의 능력, 복음이란 뭡니까? 시작.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어요.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악한 길로 빠뜨립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기셨어요.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이기신 주님의 그 문서, 말씀의 문서를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반박하며 사단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증서를 가지고 컴플레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너는 더 이상 내게 해할 수 없다. 사단아, 너는 나를 괴롭힐 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써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뭘 써먹어. 그냥 살지. 병원이나 가고 그냥 하던 대로 다 붙여. 전화번호부터 붙여. 전화번호 붙이고 패스워드 또 다 붙여.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들 사진 보고 사진도 붙여.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고요. 이런 인생에서 벗어납시다. 다윗 언약의 놀라운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 가운데 이루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습니까? 아유, 이 세상 사람들이 70억, 80억이고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20억, 30억.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머리 부서집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나라도 안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좀 편하시지. 하나님을 배려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도 세신 바 되었다고 해요. 저는 요즘 그 말씀이 너무 실감나요. 화장실만 갔다 오면 주님이 이걸 다 세고 계실까? 오늘 단가가 안 나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야, 그러면 이거를 또 다 세고 계신단 말이야? 그만큼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지, 내 아들이 얼마나 이 문제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부모로서 그걸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하지 않느냐? 왜 구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보따리를 잔뜩 가지고요, 기도 응답의 보따리를 잔뜩 가지고 나누어 주시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 보자. 그런데 나누어 주는 것도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나누어 주시지 막 나누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예. 합당한 게 뭡니까? 주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자,
우리 기도하라면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반드시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성전 건축 제가 할 테니까 로또 1등으로, 2등 말고, 2등은 많이 깎이니까 안 되고 1등.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아니거든요. 그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일확천금이라는, 여러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원리대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먼저 뜻을 알아야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말하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소원,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채우시리라. 우리의 귀는 어디로 활짝 열리느냐? 뒷부분으로 활짝 열리죠.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만. 그러니까 채우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자, 나라가 뭡니까? 나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라는 나라, 위라는 말이 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들이에요.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그 영역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막 함부로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내가 다 다스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이 부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내가 공부하는 부분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 전 IQ가 125입니다. 평균 넘습니다. 내가 제 스스로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여 주세요. 우리 기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장사하고 사람 만나고 또 바이어들 만나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영역 안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운전할 때에도 부릉 하나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운전하지만 주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납니까?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한 목사님께서요, 새벽 예배 가시다가 술 취한 운전자가 그냥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는 바람에 6개월간 투병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이미 축복의 보따리, 응답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쌓아놓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안 구해요. 그냥 보따리만 달래. 아니에요. 바른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 온 인류 가운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대로 적용은 한 자들에게 그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화평의 가족들은요, 이 자리에 앉아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저 우리 자식, 하나님, 그저 우리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옆자리 두들겨 보세요. 이 자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아직 통치하지 못한 그 영역,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한 그 영역을 놓고 하나님, 이 부분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 가운데 손을 얹어가면서 하나님,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교과서에 손을 얹어가면서 하나님, 이 수학,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수학,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 나 수학 절대 싫어. 지손해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싫어하면 그냥 성적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세상의 상급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30년 40년 누릴 만한 상급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만한 놀라운 상급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상급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다. 내가 전도한 한 영혼, 그 영혼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5년 살다가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살다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에 갑니다. 그 요단강 건너가요. 그러면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죠. 옆자리, 나의 상급들, 우와, 아직도 내가 쌓아놓을 상급들, 이 자리들이 많구나. 내가 받을 상급들이 아직도 많구나. 이거 내가 취해야지.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펼쳐져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정말 바다처럼 가득한 그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꿈꾸신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바로 여러분들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을 통해, 사랑의 섬김을 통해 또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그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장차갈 우리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상급이 가득.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좀 사세요. 적용하며 사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마음으로 감상하고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의 언약이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선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일상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축복이 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윗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갈망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축복은 바로 이 우리 옆자리의 빈자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자리를 채워가는 것, 이 자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웃을 섬겨나가는 것, 우리의 가정을 섬겨나가는 것,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님을 섬겨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는 영역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 나의 경영의 영역에서, 나의 공부의 영역에서, 학업의 영역과 직업의 영역에서,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건강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 언약에 정말 충격적이고도 축복된 이 메시지가 그저 한번 지나가는 프리젠테이션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한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아멘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부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주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